9월 2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장입니다. 5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승승장구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마저 정복하였고 애굽과 이집트와 싸워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아시아까지 완전히 제패하는 대제국을 이룹니다. 이러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사람들 그 바벨론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한마디 외칩니다. 와, 적국이고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을 바라본 사람들은 와,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의 멸망, 우리가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구나. 왜요? 너무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이사야는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것도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에 페트라를 갈아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 옆에 있는 요르단까지 가서 페트라를 보게 합니다. 페트라, 그것을 가면 갈 때에 느끼는 게 그거랍니다. 여기에 이런 곳에 그런데 페트라를 딱 보는 순간 또 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의 문명이 큰 위대한 과거의 문명이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를 가면 멕시코 그리고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잉카, 마야 문명들이 있죠. 설마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있을까? 생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언제적입니까? 근간에 있는 문명이 아니잖아요. BC 2000년 전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문명지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간에 있는 문명들이 아니라 BC 3500년 이렇게 오래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보는 이 문명의 역사들. 그러면 바벨론은 언제였느냐? BC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입니다. 500년 BC 500년 전인 거예요, 거의. 그러한 문명이 있었다면 존재했다면 흔적은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태동했던 그 지역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의 그냥 허구 아니야? 왜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벨론의 역사와 아수르, 아시리아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은 이 고대 문명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국을 이루면서 무려 120도라는 120나라를 통과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믿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좀 없어집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도 안 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 믿음의 경계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버립니다. 그 외침 속에서 왜 이 바벨론을 멸망하느냐? 5절입니다. 51장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였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들의 죄가였다.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호라비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거룩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바벨론이 멸망하느냐? 그 멸망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 큰 위대한 바벨론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심판의 몽둥이였고 막대기였고 망치였다는 거예요. 이들을 사용하여서 유다의 죄악, 유다의 교만을 쳐버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유다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에이, 설마.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 기동 안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을 치시느냐? 이렇게 치신답니다. 8절이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절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려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된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역사의 아이러니죠. 고대 문명사회는 우리에게 지금도 발굴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었고 나타나 있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와 아수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역사의 흔적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구철원이 있습니다. 철원읍. 옛날 철원이요. 거기에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제가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노동당사 그리고 구철원 감리교회 터가 있었습니다. 그 곳이 큰 읍내였습니다. 큰 읍내였기 때문에 별게 다 있었습니다. 얼음 창고도 있었고요. 막 그래요. 그 철원에서 이제 원산까지 가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 워낙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철원 가운데는 가장 큰 도시였고,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철원 평야이기 때문에 완전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 많이 살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곳에 있던 지역들이 전쟁으로 해서 초토화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2개의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흔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구철원 제일감리교회도요, 그 교회도 이 돌로 졌는데 이 돌들이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한 거죠, 저는. 그 한쪽 벽면, 두쪽 벽면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 갔을까? 그럼 이런 건물들이 다 지어졌는데 그럼 그 건물 다 어디 간 걸까? 자네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디 갔을까? 이게 저의 궁금함이었어요.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었다면 그 문명의 모습이 남아 있어야 할진데 왜 사라져버렸지? 페트라 남아있다니까요. 그것도 이 바벨론 제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었던 건물들입니다. 근데 그 남아있어요. 피라밋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왜 없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어야 할 문명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파멸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흔적 속에 지워버리면요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있는 거고요. 무너지지 않아야 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페르시아라는 이들을 통하여서요. 메대 바사 제국으로요. 메대 바사 제국은요 바벨론 당시에 하나의 변방 국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밑에 있는 그곳에서 자그마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나라. 바벨론이 바라볼 때는 그 나라 별거 아니야. 저것들은 무식한 놈들이야.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통해서요 순식간에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느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는요 한번 더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자는 찬양이죠. 내 눈의 현실이, 내가 들려지는 현실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요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임을 당하고, 먼저 눈 빼기 전에 그의 아들들이 죽고 고관들이 죽고 그는 눈을 빼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아예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예 죽고 항복하지 않고 아예 끝까지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이러한 것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그에게 모든 수치를 당하게 하죠.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